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등학교 친구들에게서 전화 한 통화가 걸려오게 되었습니다. 마침 주일을 마치고 청년들과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저에게 전화를 온 겁니다. 저를 보기 위해서 군산까지 친히 왔다고 하니까 좀 만나달라고 해서 청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친구들이 있는 장소를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라서 매우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얼굴을 보니까 상태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들을 보니까 이른 저녁이었지만 술도 살짝 취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그동안 저에게 무엇이 서운했는지 많은 것들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결혼을 한다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청첩장도 보내주지도 않고, 다른 친구들은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친구들은 다 불러다 모아놓고 술도 한 잔씩 사주고, 또 결혼식장에서 자유롭게 술도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끝나고 뒤풀이도 한다는데, 왜 저보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핀잔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서운하다라고 많은 것들을 동시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설명하기를,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오랜만에 연락하는 거라서 과연 내가 이 청첩장을 보내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오랜 고민 끝에 보내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먼저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술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며, 또 결혼식이 이 교회에서 예배 예식으로 드려지기 때문에 결혼식장에서 술은 더더욱 안 된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매우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그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간혹 믿음의 성도들 중에서 세상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잠시 돌아갈 때가 있지만,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이유이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잠깐의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창세기 36장의 말씀은 에돔 족속의 시조인 에서와 그 후손의 족보가 자세하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장차 가나안을 유업으로 잇고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받은 언약의 후계자였던 이 이삭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 역시 이 혈통상으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언약의 후계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물려주어야 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겼고, 또 망령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 혈기가 완성한 한때 에서는 사냥에서 돌아온 뒤에 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장자의 권한을 이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에 이 계승자의 권한을 박탈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허탄하고 망령된 자로 경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이러한 허탄하고 망령된 삶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금신케 하는 이 타락한 믿지 않는 여성들과 혼인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에서 스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마침내 이 언약의 땅이었던 가나안을 완전히 떠나서 세일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에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은 무가치한 것이고,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만 주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여긴 이 에서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이 에서의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에서와 그의 후손들의 계보를 통해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언약에서 떠난 이 에서의 모습 속에서 믿음 없는 자들과 같은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어떠하며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에서 곧 에돔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에서의 이름은 에돔이라고 불립니다. 붉다라는 뜻으로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던 그 어리석은 행위를 기억하게 하는 이 에서의 별명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한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족속과 혼인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먼저 에서는 엘론의 딸 아다와 결혼을 합니다. 이는 헷 족속으로서 가나안의 아들 헷으로부터 유래된 족속입니다. 이들은 흑해 근방에 살았으나 팔레스틴 지방에도 세력을 떨치던 족속이었습니다. 에서는 이미 가나안 땅에서 상당한 세력을 지니고 있었던 이 헷 족속과 혼인함으로써 자신의 세력을 늘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서는 오홀리바마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오홀리바마는 히위 족속으로 히위는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의 여러 아들 중 가나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에서가 이렇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한 것에 대해서 부모였던 이 이삭과 리브가는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 부모님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혈통 중에서도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혈통이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의 혈통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바로 이 하갈의 손녀이자 이스마엘의 딸이었던 이 바스맛을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이러한 에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면서 아내를 택하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도 자신의 안목에 좋거나 부모를 기쁘게 하려는 세속적인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에서의 이러한 선택은 결국 그와 그의 후손들 대대로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대표적인 족속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에서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서도 보이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겠다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데 정작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이 신앙의 문제 앞에서 그 갈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에 따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세상의 이치와 방법대로 살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때의 그 다짐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가운데 나오게 되면은 이 사람이 과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듯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허공에 떠도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전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낼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뜬구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나타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경히 여기고 따르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까지 6번에 걸쳐서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1912년 4월 10일 220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영국 사우샘프턴 항을 출발해서 미국 뉴욕으로 가던 이 당대 최고의 유람선이었던 이 타이타닉호는 출항한 지 5일 만에 바닷속으로 그만 사라지고 맙니다. 출항한 지 4일째 되던 날 4월 14일 오전 9시 타이타닉호 본사로부터 긴급 타전이 송신됩니다. 북대서양에 빙산이 떠다니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시 40분에 주변을 지나던 이 네덜란드 국적의 노다모가 빙하를 조심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 빙산에 대한 경고 전문이 도착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고문들은 이 선장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다가 밤 9시 40분 메사바호로부터 넓이가 78마일이나 되는 거대한 빙하가 이 타이타닉호로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날아듭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6번째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무선 담당자였던 이 필립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계속 날아든 이 경고 메시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라는 하는 생각과, 그리고 날씨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멀리서 이 빙하가 관측할 수 있어서 우리는 충분하게 비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아니라는 생각에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항해를 해 나아갔습니다. 그로부터 5시간 후에 이 타이타닉호는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맙니다. 많은 경고를 받았지만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고 메시지를 가볍게 여긴다면 이 경고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안전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이을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서는 이삭의 장자였습니다. 혈통으로는 축복을 이어받을 자였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장자의 고난을 한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자였습니다. 순간적인 이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축복을 가볍게 여겨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로 에서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까? 라는 이러한 의문 대신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노력하고 애쓰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이 칼을 의지하며 많은 재물을 모으고 많은 무리를 거느리는 창대한 자로 큰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동생 야곱과 이 한 지역에 거주할 수 없게 됨을 깨닫고 가나안을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동생 야곱 역시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인해서 크게 번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 에서는 칼을 의지하면서 사냥을 주업으로 삼는 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모래와 먼지뿐인 이 가나안보다 짐승과 은신처가 도처에 깔려 있었던 이 세일산이 일상적인 생활 무대로서는 더 적합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에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격리시키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주었고 언약 계승자로서의 이 축복 또한 야곱이 받게 되자 더 이상 이 가나안 땅 가운데서 미련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편의를 쫓아서 언약의 땅 그 가나안을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이 에서에게 있어서 더 이상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육신의 이 만족을 위한 세상살이의 편리함을 주는 곳, 그곳만이 에서에게 큰 의미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기업을 받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 내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도 어렸을 때 교회 너무나도 잘 나갔었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어떠한 상관이 있겠습니까? 혹여나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작은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과거의 신앙은 과연 그들의 구원과 어떠한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은 지금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예전에 믿었던 신앙은 지금 나에게 그리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 중에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공부할 때니까 대학에 가서 교회에 나가라는 둥, 취업을 준비하니까 힘드니까 사회에서 성공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라는 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는 삶을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어야 하지만 지금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을 지켜나갈 때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방법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사회에 성공한 다음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개 중에 몇들은 돌아오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지 않고 세상에 쫓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그들은 이후에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쫓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더 이상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순간적인 그 만족에만 머물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를 데리고 놀이동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을 보니까 한 아이가 엄마에게 굉장히 호되게 혼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충 상황을 보니까 이 아이의 엄마가 아이에게 간식을 사려고 계산을 하는 순간에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놀이기구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엄마가 계산을 하는 동안 신신당부를 하면서 엄마 곁에 꼭 붙들려 있으라고 말을 했지만 아이의 눈은 놀이기구를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 엄마가 잠시 계산을 하는 동안 이 엄마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자신은 원하는 그 놀이기구를 향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넓은 놀이동산에서 엄마를 잃어버리고 울음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곁에 있느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언약의 계승자임으로써 장차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이 에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볼 것인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에게 잠시 만족을 주는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 곁에 붙들려 있으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잠깐 유혹에 흔들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일산에 정착한 이 에서는 거기에서 큰 가문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서가 새 아내로부터 낳은 여러 자녀들과 그 자녀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이 여러 족장들의 이름을 장황하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서의 계보가 이토록 거창하게 36장에 걸쳐져서 거창하게 열거되고 있는 것은 다소 의아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과정을 세세하게 보여주는 반면에 아무리 위대한 왕국이나 왕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라면 그냥 무심하게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에서의 가문의 족보를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비록 이 육신적으로 번성할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과 영원 불변한 하늘의 상급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서의 가문은 비록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비록 장황하게 소개되어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서 더 이상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언약의 후손이었던 야곱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가문은 에서의 가문이 큰 민족을 이루고 심지어 어엿한 왕국을 건설할 이유까지도 아직도 변변한 부족조차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후손들은 이후 구약시대 내내 에돔 족속들을 지배했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공식적으로 이 에돔과 병합을 이룹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야곱의 후손은 유대 가문을 통해서 구세주이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 때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더욱 잘 되는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얻는 이 기쁨과 즐거움은 결코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오는 재물은 잠깐 오면 없어질 이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하늘 상급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들은 이 세상에 단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하고 풍성한 하늘 상급을 사모하면서 그 언약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성도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 크신 축복을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쫓아 나아가려 한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마음 가운데 견책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서와 같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있을 이 세상이 주는 그 만족감에 취해져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가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